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5장 하겠습니다. 5장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They call him Jesus. He came to live, heal and forgive. He'll live and die to buy my pardon. O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예배로 주님 앞에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지금까지 묵묵히 해오신 우리 또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들 또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아니면 어찌 저희들이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찬양 내 영혼이 은총이고 4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정훈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이 계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와 낙심과 모든 이 쓴뿌리를 주님께서 다 걷어 주시옵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실 줄 믿고 한 분 한 분 여기에 참석하신 심령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귀한 사자님에게 성령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하늘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장 찬양 올라가겠습니다. 곳은 없네 이 세상
백성처럼 어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혜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찬양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수 있는 아멘.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비록 작은 인생들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입술과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 되어 주실 줄 믿사옵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저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인물들이 아마 어렸을 때에는 왕이라는 존재를 아마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게 아주 배우려고도 했고 또 왕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왕족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국사 가장 중요한 왕의 족보를 아는 것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왕이 어떠한 정치를 했으며 어떤 일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로 하여금 충성을 또 경외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서 쉽게
백성들로 많은 칭찬받으면 어려운 한문 공부하지 않아도 서로가 쉽게 대화 및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한글을 창제했고, 그런가 하면 흥선대원군 같은 이는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세국 정책에 결국은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다음으로는 훌륭한 대신들이 있었었죠.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암행어사 그러면 박문수, 그는 영상 출신이면서 팔도를 돌면서 잘못된 탐관 오리들의 잘못된 지방 정치를 지적하고 왕명을 받들고 그들을 처단한 인물로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정치 속에서도 백성들의 관심을 끌며 진짜 인물처럼 써내려온 소설 같은 획기적인 홍길동이라는 그런 가상의 인물이 있을 정도로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청량음료 같은 진짜 신선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로, 혹은 임꺽정이 같은 이가 백성을 도와주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삶을 살아온 백성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괴롭고 힘든 왕의 정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들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왕에서 다른 왕으로, 그리고 오늘까지 이른 것입니다. 현재는 대통령에서 대통령인데 조금 지금 이상하게 빼딱선을 탔어요. 우리가 전혀, 아니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어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영이 곧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정신 차려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지면 하나님께 빚진 자이지. 세상에 빚진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어서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이지 세상에 빚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1절의 귀한 말씀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리니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움직일 수 있죠. 그렇게 내가 사는데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육신대로 사니까. 말씀에서 하다시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행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하셨던 모든 착한 행실을 하며 내가 말하는 언어도 조심하고 행동 거지도 크리스천으로 조심해야 하고 남들을 돕고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며 겉옷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착한 일이시며 그런 일들을 하며 사신다면 우리가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3장 34절에서 36절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듯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전제 아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전제 아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시고 14절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몇 년씩을 다녀도 찬양대에서 봉사 몇 년 했어. 부엌에서 부엌봉사 몇 년 하고 어떤 좋은 봉사를 해도 그들 속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죽을 때까지 믿으셔도 우리 예수님은 인정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선지자 노릇까지 했다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선지자 노릇까지 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거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는 요게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가 혼자 나가서 지가 뭐 전도를 하니 뭘 하니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것을 지금 오늘 확실하게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뭐 선교 가서 뭐 어떡하고 저떡하고 No. 그게 자기 생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내가 무슨 어떤 봉사라든지 뭘 하든지 내지는 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 근데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귀신이 귀신 못 쫓아냅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런 귀신, 더 높은 귀신이 자기네 귀신들 쫓아내는 거 그거는 별일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한테 속임수를 쓰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선생이여, 저쪽에 저 물건도 저쪽에 있는 놈들이 예수 당신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주님께서 놔두라 그래요. 왜? 때가 되면은 다 솎아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으니 너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말짱황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는 이런 말씀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의 말씀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있지 아니하고 행동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카운트를 절대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정도가 되려면은 그거는 자기네들이 한 것밖에 안 돼요.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히브리어로는 아바가 바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성령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 것이며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으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즐겁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로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교회에서 성령을 가리키고 그분이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분위기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입니다.